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1일 화요일 아침 온가족 새벽기도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헌신교 교부장님 계시는 민옥희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1장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한데 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새벽 첫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를 구하오니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용서를 배우고 진리와 희망을 찾으며 서로 위로하며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사흘 한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기에 연약하여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한 내 심령을 위로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으나 우리의 속한 것은 하늘이요 입으로는 세상의 것을 먹으나 심령으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며 육을 위해 숨쉬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숨쉬는 택함받은 자녀임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한 마음으로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나의 영으로 부어주리라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요 죽은 자의 소망이십니다. 그 반석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 흔적과 표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갇힌 자와 실망한 자, 죽음의 공포에서 떠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구하는 심령들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베다니 동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들을 따르기보다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모여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복만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 있으나 나의 관심은 물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고도 교만하였던 불쌍한 내 영혼의 주님을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으로 판단치 않고 듣는 것으로 정죄치 않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과 위로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온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과 말씀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거두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현선교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교구 가족들이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신교구 가족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24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장, 18장, 19장 가뭄 가운데 누가 참 신이냐, 갈매살 대결의 결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해요. 재산을 남겨줄 후손이 없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까 보았더니 먼 친척의 조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조카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근데 이 조카도 심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면 조카가 혹시 놀라서 죽을 것 같아서, 이 심장이 약한데 어떻게 놀라지 않고 이것을 전해줄까 고민하다가 자신이 가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신부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조카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조카도 심장병에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놀래 죽을 것 같으니까 지혜롭게 알려주고 전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이 고민하다가 조카를 만나게 됩니다. 조카를 만나서 조카에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너한테 수백억의 돈이 생긴다고 한다면 너 어떻게 할래? 조카가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백억의 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11조를 하지요. 신부님이 그래? 11조를 하겠다고? 이 수백억의 11조. 그래, 그럼 그 다음은 뭐 할래? 조카가 또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그 다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생각하면서 신부님이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돈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머지 10분의 1은 너무 수고 하시는 우리 신부님에게 주지요. 신부님이 이 말을 듣고 기절했대요. 놀랄 일이죠. 진짜 놀랄 일은 하늘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놀라야 되는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에 놀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놀랄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사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극심한 가뭄에 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말대로 이스라엘의 비가 그칩니다. 정확히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가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곳곳이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라고 한다면 땅이 척척 갈라져 버리지요. 가축들은 어떻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저렇게 죽어 나가겠지요. 이스라엘 곳곳에 보이는 풍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도 지치지요. 망연자살하지요. 농사가 되겠습니까?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수로 농사가 되겠습니까? 정말 농부들도 가슴이 터 들어가는 상황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가뭄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3살 반 이하의 아이들, 아니 4살까지 이 가뭄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비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요. 비가 뭐야?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지요. 비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겠지요. 부모님으로부터 옛날에는 하늘에서 비라는 게 내렸단다. 한 번도 비가 내리는 광경을 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도대체 비가 뭐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린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적인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친 지 3년 반,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도 극심한 영적 가뭄이 임했습니다. 교단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 주요 교단들이, 성도들이 다 줄었습니다. 사진 보지요? 주요 교단들의 극심한 영적 가뭄들, 성도들이 줄고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니지요. 역대 최대 폭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한국에 임한 극심한 영적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밭도,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 쩍쩍 메말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사진. 우리 마음의 밭, 우리 영적 가뭄의 상태는 아닌지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가축들이 쓰러지고 많은 양들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어지는 상황이지요.
이 극심한 영적 가뭄 시기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도 부흥이 도대체 뭐냐? 부흥을 모르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죽어가는데 영적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감사한 것은 오늘 41절 말씀을 보니까 큰 빗소리가 들리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3년 만에 극심한 가뭄을 끝내는 큰 빗소리가 들렸듯이 이 시대 영적 가뭄을 끝낼 큰 빗소리가 우리의 귀에도 들려올 줄 믿습니다. 작은 비가 아니라 큰 빗소리, 그냥 잠깐 내리고 마는 비가 아니라 극심한 영적 가뭄을 끝낼 큰 빗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들은 큰 빗소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합 왕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엘리야의 귀에만 들립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비가 그치리라,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서로 너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논쟁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와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누가 참 신인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 선지자 400명, 일대 850명이 누가 참 신인지 제단을 쌓고 불이 임하고 응답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하고 끝내 엘리야가 참신 되신 하나님 응답하소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불로 응답되어지고 이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인 상황들, 그 광경을 지켜봄에도 북이스라엘 아합 왕 이세벨 선지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때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들은 것은 물리적인 빗소리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으로 그 빗소리를 먼저 듣고 있는 것뿐이었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산교회도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에스겔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선악비를 내리되 복된 선악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서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 말씀을 함께 붙드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가서 먹고 마시소서, 가서 먹고 마시소서. 42절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둘 다 올라가는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갑니다. 엄청난 대조이지요. 먹고 마시는 자, 기도하는 자. 지금 큰 비가 내릴 예정인데 3년 반의 가뭄을 끝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주실 텐데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는가? 기도하는 것에 치중하는가? 교회에서 잔치를 매주 벌인다고 해서 이 땅의 영적 가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교회의 부흥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은 먼저, 먼저와 앞서가 기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 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7번째 되어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 사하는 구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사안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구름을 보고도 비를 먼저 봅니다. 기도하는 자의 특권은 먼저 보고 먼저 듣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 또 하나 있는데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먹고 마시는 자보다 먹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던 자가 앞서서 달려간다. 기도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권. 기도하는 자는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앞서 간다. 기도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고 먼저 듣고 앞서 달려갑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조가 있는데 아합은 지금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마차, 세상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합이 세상의 능력으로 마차를 타고 갑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자,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자.
누가 앞서갑니까? 엘리야가 앞서 달려갔다. 교회는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세상보다 앞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앞서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세상 능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우리들이 앞서갈 수 있는 거지요. 뭐 때문에 앞서가려고 하는가?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왜 남보다 빨리 가는 게, 먼저 가는 게 부러우니까, 특권이니까. 근데 성경은 앞서가는 자가 사명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앞서 달리는 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앞서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갑니다. 왜?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 정탐꾼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앞서서 보낸 것은 저들의 특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보냄받은 것이요. 우리 지산교회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다른 교회보다 앞서 달려가길 원하는데, 앞서가서 달려가길 원하는 것은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다른 교회보다 앞서 달려가자, 세상보다 앞서 달려가자. 앞서 달려가면서도 사명을 망각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앞서 달려가서 남보다 빨리 부흥하고 다른 교회보다 크고 그럼에도 사명을 망각한다라고 한다면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변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산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앞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은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때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만 심령이 변하고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농부, 소방관, 목회자,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농부와 소방관과 목사의 공통점은 셋 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농부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안 믿는 농부도 하늘을 쳐다보고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농부가 부지런하고 성품이 좋고 긴 시간 농사를 해서 노하우가 많아도 비 안 내려주면 끝이잖아요. 농부의 제일 기도 제목도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소방관도 엄청난 큰 불이 났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주간 전국에 산불이 번지면서 온 국민이 비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소방관이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뭐 조그만 불이야 자기 실력으로 끌 수 있지만 엄청난 큰 불,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끌려고 하면 자기 실력으로 끌 수 없는 거지요. 비 좀 내려주세요. 이 큰 불을 꺼주세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직업군이 있는데 목회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자주,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직업군이 목회자입니다. 사실 농부는 항상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가뭄이 들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소방관도 작은 불을 끌어갈 때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큰 불이 났을 때 비가 내려지기를 기도할 겁니다. 목회자는 다릅니다. 목회자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하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비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세상 기술이,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 강우를 여러 차례 실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해도 유의미한 수준의 강수량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열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배웁니다. 오늘 41절에서 46절까지 읽었지만 17장에서 19장까지 갈멜산 대결의 결말, 시작부터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가 참 신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참신 되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42절을 보면 엘리야는 사람이 다 돌아간 뒤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2번 소개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2가지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틈틈이 무릎 꿇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 엘리야의 몸이 유연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금식하고 배와 등짝이 달라붙지 않으면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금식 기도를 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다.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말 비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사안한테 계속 가보라, 계속 가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로 낮춰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가 내려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부천 땅 한국 교회에 영적 가뭄을 해결할 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다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임했는데 이 영적 가뭄을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들려주시고 앞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술, 세상의 능력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여호와의 능력이 이 교회에 임할 때에 내가, 교회가 앞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17일 지나가게 되어지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4월 한 달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유산을 이어받을 우리들이 이 사실에 놀라고 별것 아닌 세상 것에 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38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산을 보니 더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정동구 김지선 집사님, 사월도 우리 가족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금성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안진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영호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4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김세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영애 사모님, 삶의 곳곳에서 부활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지한 형제 4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이루게 하옵소서. 원대의 안수 집사님, 이기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정철 안수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희영 안수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김윤수 안수 집사님, 이동부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모두 맡깁니다. 앞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병인 안수 집사님, 홍서록 권사님, 주님 4월에도 범사에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최정철 안수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온 가족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기쁨과 감사 넘치는 풍성한 4월 되게 해 주옵소서. 이인섭 장로님, 심옥선 권사님, 매 순간 감사합니다. 김춘도 장로님, 조복형 권사님, 감사가 넘치는 4월 되게 하옵소서. 김유식 장로님, 박선자 권사님, 3월도 도우신 하나님, 4월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케 하옵소서. 장영남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주님 은혜로 풍성한 4월 되게 하옵소서. 박흥명 장로님, 오인선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상아 장로님, 박명순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영광, 김예은, 김로이, 김일애,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신애찬, 강유정, 신온유, 부활을 소망하여 능력 있는 4월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재학, 신운이 부활의 은총으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모든 가정에 태의 열매를 주고 건강의 출산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23일째 맞습니다. 마가복음 또 찬송가 가사를 필사하고 전도 대상자를 봉헌하고 기도할 때 이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방학 중인 신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부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간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자라는 주제인데,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피로 열마가 맺어지고 풍성함이 넘쳐지는 시간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